오늘은 새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새해 첫날부터 드리고 있는 다니엘 기도 19일째 날인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전까지 또 이후에도 요한계시록에는 온갖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계시로 알려주시는데 희한한 환상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등장합니다. 오늘도 용이 등장하죠. 용 아십니까? 용? 욥기서에도 보면 정말 너무 으시시할 것 같은 그런 용이 있습니다. 여기 10장 말씀에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한 발은 바다에, 오른발을 바다에 디디고 왼발은 땅에 디디고 서 있는, 그렇게 말하면 그 두 발은 불기둥 같고,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지구보다도 더 큰 힘센 천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리고 천둥과 번개, 이 땅에서 듣는 거 말고요, 정말 눈을 조금도 들 수 없을 것 같은 위엄과 또 영광이 하나님 이 보좌의 환상, 별 희한한 환상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마지막 때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들은 어떤 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종말에 대한 환상을 천사에게 직접 보면서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말할 것, 그렇게 다니엘조차도 말했던 그런 쉽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별 환상들을 다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말씀드렸지만 그 희한한 환상들 이해하고 배우는 것 유익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장차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간단하고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미가엘하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미가엘은요, 천사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대장 미가엘하고 그의 수하 천사들하고 용도 그의 부하들이 쫙 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영화 보셨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그냥 요즘은 그런 영화도 발달해가지고 그냥 무시무시한 다 그냥 정말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용이 하는 일이 아주 단순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사탄, 히브리어 사탄은요,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피조물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냐?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용이여 코에서 불 확 하면 다 타버리고 꼬리를 한번 팍 내리치면 건물도 와르르 무너지고, 그런 영화 보셨어요? 이 용이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대적할 힘도 없고요. 용이 분명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 9절에 말씀하잖아요. 온천하를 꿰는 자. 하나님 대적 방법입니다. 꿰다, 플라나우는 미혹한답니다. 길을 잃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벗어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한 거죠. 길을 잃게 한 거예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가
없으면 우리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시작이니까. 심판자가 없으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있다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하십시오. 창조하신 분이 있고 심판하신 분이 있다면 이분이 정해 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바로 이사야 53장 6절에 이게 우리 예수님 통해 주신 은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자기 길로 가는 건 어떤 길이라고요? 심판받을 길, 진노받을 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지 않으면 멸망받을 길, 그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 길로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세상에서 내 꿈을 펼치고 내 길로 가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피조물에게 제일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두고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여러분 아버지한테 막 가보신 적 있어요? 아버지한테 막 아빠한테 막 달려서 기억이 까마득하세요? 이러면 애가 내가 아빠야. 아이가 막 달려 그런 거는 그래 좀 기억이 나시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탕자가 와도 달려가서 끊어 안으시는 그 아버지입니다. 구원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 통해서만. 그 아버지 어디에 계세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목자가 누굽니까? 길 인도하는 분. 그럼 목자는 길 인도하는 분입니다. 양이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수에게 물려 뜯기고 골짜기에 떨어져 죽어요.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구원, 그 길 가는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계속 따라갔더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나를 따라와. 이게 구원입니다. 내 길을 가면 죽는데 목자 따라가면 선하심,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고의 복, 인자하심, 헤세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막 따라, 왜 이렇게 막 따라와? 와, 누구 따라가면요? 목자를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이 길을 가면 한없는 복을 따라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 여호와의 집에 가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은 길을 잃어버리게. 그 길로 가지 마.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코에서 불 나오고 막 꼬리로 내리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대적하는 강력한 방법이 길을 딴 데로 가게 하는 것. 그 길을요,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늘 생명 얻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길에 간다고요? 의의 길.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맺은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 자녀. 그 길은 누구 이름 위한 거라고요? 자기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 주님의 이름 위에. 이게 길 바로 가는 겁니다. 나 위에 이거 완전히 잘못 가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 아닌 것 같이 하는데 제가 많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거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죄송합니다. 부끄럽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가 새해 첫 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이름,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하늘 보좌에서 내 생물이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전에도 계셨고 창조주.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요즘에 과학이 발견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많죠. 그거 하나만 어떻게 잘 발견해도 노벨상 받아. 그거 발견한 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걸 만드셨어. 더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만드셨냐면 말 한마디로 만드셨어.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심판자. 진리대로, 행한 대로 은밀한 것 다 드러내어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죠. 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보고 사는 게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창조주야. 하나님 심판자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보내서 진노에 받을 하나님 심판을 대신 하나님 아들이 받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가게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천국의 복도 있고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날 따라. 난 그분만 보고 살아. 그분이 위해 살아. 그 나라를 위해 살아. 안 보인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만드셨고 안 보인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셨고 안 보인 하나님이 이 보이는 것 다 멸하신 다음에 놀라운 것 더 확실한 것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것을 위해 사는 길이 뭐냐면 바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거룩이 뭡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비에 보니까 이 땅이 어때요? 풀. 성경은 계속 풀. 아침에 생생해, 낮에 꽃폈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흔적도 없어. 하루도 아니고 야고보서 4장 14절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야. 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까? 이 땅이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에 보니까 이걸 깨닫고 사는 게 의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땅의 것이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 땅의 최고의 부귀영화도 빌립보서 3장 8절이야.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이야. 이거 악취나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왜 악취가 납니까? 이 땅에 좋은 것 많잖아요. 이 땅에 행복 많잖아요. 쾌락도 있잖아요.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해 보니까 그거는 악취나는 쓰레기에 불과해. 이거 거룩입니다. 이 가치를 정말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의 길. 그분의 이름을 위해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다고요? 이 땅의 삶이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를 따라 사는 길이 여기서 어떻다고요? 힘들어. 왜 이렇게 길이 좁아? 왜 이렇게 길이 험해? 왜 이렇게 그냥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 말씀 계속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많이 받으리라. 아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다는데 왜 핍박을 많이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은 이 땅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찬송가 456장 불렀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어떤 길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디 간다고요?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님 어떻게 가셨는데요? 그게 의의 길입니다. 내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하고 다르게 간다. 여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넓은 길로 가. 넓은 길, 너를 위해 살아.
괜찮아.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너의 욕심을 채워. 목회자도 그래요. 돈 위해 살아. 명예를 위해 살고 네 고집, 네 생각, 네 뜻을 펼쳐. 넓은 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필요 없어. 복음 때문에 희생할 필요 없어. 말씀 지킨다고 너처럼 그렇게 괴롭게 살 필요 없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꿰는 것. 마귀의 최대 무기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 바른 길이 정말 얼마나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는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고난을 받아. 근데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 정말 귀하다. 수고한다. 너 내가 붙들어주고 복되게 할 거야.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죄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왜? 여러분 죄 있어도 하나님 왜 안 때립니까? 때립니까? 여러분 생각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뭐 목회자가 이런 얘기 하기 저도 별로 이런 얘기 막 여러분한테 하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안전하면 안 되니까 제가 누구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나팔수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런 얘기. 그래서 사는 길로 가세요 이런 얘기 막 나팔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좀 맨날 나팔만 불고 그냥 귀가 따갑다. 근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왜 부르셨다고요? 목적 딱 하나. 다른 목적 없어요. 다 성경 곳곳이 다 이거예요. 잘 모르면 이게 말을 못 하겠는데 너무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목적입니다. 선행하고 선행했더니 막 칭찬이 다. 아니 그래도 감사하지만 고난까지 받으면 하나님이 더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는 이게 우리 길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어떻게 한다고요? 당한다고. 저도 환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진짜 평강이 어디 있다고요? 환난 당해도 너무 기뻐. 환난 당해도 너무 감사해. 환난 당해도 넉넉히 이겨.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해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 짊어지고 날 따라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짜 최고의 평강은 주님의 길 따라갈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길 가다가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좁은 길 가십시오. 십자가에 가십시오. 고난의 길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안 기뻐. 안 기뻐. 여러분이 좀 얼굴을 이게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너무 심각한 표정 많이 짓지 마세요. 제가 힘이 너무 빠지니까 이거 이 말씀을 계속해도 되나? 근데 찬송가 427장에 그 가사가 그렇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셔요. 성령이 누구예요? 거룩한 영, 창조자를 보는 영, 심판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확실하게 보게 하는 영. 주님이 함께하셔. 다 갚아주셔. 놀랍도록 갚아주셔. 놀랍도록 갚아주셔.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셔.
그분은 죽으시고 사셨어.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저에게 있는 건 맞는지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죽어도 기뻐하거든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스데반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성령이 오시니까 돌 맞아 죽으면서도 영광을 봐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도, 삶 가운데서도 좁은 길,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길, 그 길을 막 따라가야 진짜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당장은 힘들고 괴로운 것 같아도 막 선하신가 인자심이 넘쳐. 내 마음대로 살면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당장은 막 편한 것 같아. 당장은 막 내 마음대로 된 것 같아. 그러나 그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래를 집어 삼킨 것 같고 허망하고 괴롭기가 짝이 없고 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주는 진짜 평강,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주는 진짜 복을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의 길을 가는 방법, 율법을, 시편 1편,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1편, 시편의 첫 번째는 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복 주기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복 받는다고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길을 잘 가야 되는 거죠. 길. 악인이 꾀임에 빠져들만 마음에 그 꾀를 넣으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 두 번 갔다 오더니 아예 자리에 앉아버려. 이러면 여러분 이거 복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복 못 받죠.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벌. 이런 얘기 목회자 별로 하기 싫어합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벌 받는다고 하신 길을 가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깜깜한데요, 막 저기 그냥 구덩이에 빠지고 막 절벽이 있고 막 저기 뱀 나오고 막 그런 데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 말씀이 등이십니까? 주님 말씀이 빛이세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가십니까? 그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은 안 가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기 복, 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성경은 최고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우리 여기 작년 부흥성에 있던 홍민기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요, 하지 마, 하지 마십시오, 벌 받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지 마십시오, 벌 받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미겨서 카메라 반짝 찍히면 어떻게 해요? 벌금 내야죠. 이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즐거우세요? 이거 하면 벌 받아요. 이거 안 즐겁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면 벌 받아요,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이거 불순종하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지 마. 여러분, 조그만 애들도 자꾸 하지 말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면 자꾸 싫어해요. 별로 지가 뭔데 자꾸 하지 말라 그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안 그러세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막 우리를 막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복되게 자유롭게 하려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약만 율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계속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여러분, 자유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유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죄가 뭐냐면요, 짐이에요. 짐. 죽겠어 무거워서. 그리고 죄가 뭐냐면 올무예요. 내 다리를 칭칭 묶어. 지금 경주를 하는 거예요. 저게 복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죄가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를 막 파요. 구덩이. 이게 죄 없으면 그냥 단숨에 아무것도 없이 달려갈 길인데 죄가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 막 이런 장애물 막 건너지도 못할, 거기다가 내 다리를 줄로 묶어갖고 막 올무를 해놓고 막,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이거 없어야 되겠죠. 여기 다시 좀 전에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에서도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쭉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해주시냐면, 해주신 말씀이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 그런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의 것을 탐하고 거짓 증거하지 마, 하지 말라는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한술 더 뜨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도로 살인자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미워해도 심판받아, 형제 욕해도 지옥불에 들어가, 음란한 간음을 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 품어도 그거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눈 도려내야 돼. 팔 잘라야 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회자 이런 얘기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나도 눈 도려낼게, 이거 여기 성한 몸으로 설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런 말씀하신 거야? 그럼 목회자가 안 하면 됩니까? 이게 온전한 율법입니다. 복이 언제 임합니까? 복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똑바로 봤을 때 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십니까? 겸손한 자. 팔복. 예수님은 산상순의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이 있나니. 성경은 다 복입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성경이 말씀한 최고의 복입니다. 이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람이 이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언제 생기냐면 율법을 바로 알면 생깁니다. 정말 이건 눈 도려내, 안 믿어요. 내가 계속 미워하니까, 마음에 시기가 있으니까, 음욕도 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건 다 심판받을 죄야. 예수님이 대신 당한 거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런 참담한 심판을 대신 받았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온전한 율법. 근데요, 그 율법은 듣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행할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할 때.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때.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2절에요. 너희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들이 듣잖아요. 들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듣고 나면 내 믿음이 이만큼인 줄 알아요. 들으면. 듣고 안 행하면서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듣고 은혜를 받았어. 많이 들었어. 감동되고 은혜되면 내 신앙이 거기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이 정도 신앙이야. 성경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쌓은 거하고 똑같다고.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복이 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근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꾀임이란 단어하고 원어로는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꾀임 받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듣고서 내가 이런가 보다. 마음의 감동이 오면 내 신앙이 이런가 보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25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들여다보고. 여기 들여다보고 뭐냐면요, 깊은 웅덩이를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세히. 이런 말씀을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도 온전한 율법,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그냥 막 이거 오늘 정해진 말씀 읽고 막 읽으십시오. 중요하지만. 근데 어떻게 되냐면 깊이 들여다봐야. 그럼 거울이라서 뭐가 보냐면 내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속. 그럼 2020년도에는 여러분의 속을 많이 거울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많이 들여다보시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놀랍게 의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어요? 낮아진 자를 엄청 높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나니. 그럼 교만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교만한 하나님 대적하십니까? 목회자 이런 얘기 하기 싫어합니다. 네. 교만하면 대적하십니다. 그럼 내 마음 좀 높아지는 것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심각한 일입니다. 높아져요. 막 목회자가요 막 이런 말씀, 제가 막 어리석을 때는요, 내가 무슨 주님인 줄 알아. 이런 말씀을 막 전하면서 내가 선지자인 줄 알아. 멍충입니다. 멍충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정신 차리라고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안 들여다봐요. 거울로 잘 봐야 되는데 보지를 않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 중 책망받은 5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날마다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얘기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는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교회들이 다 뭐했냐면 그들은 다 대단한 교회들입니다. 막 살았어, 막 나는 부자야, 막 순교자가 있을 때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해 2장 3장 읽어보면 이렇게 살면 좀 힘들어, 그럼 내 마음이 아파, 그런 게 아니라 내 칼로 널 멸할 거야, 내 침상에 던져 버릴 거야, 교회 이름 지워버릴 거야, 그리고 내 입에서 역겨워 토하여 낼 거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7교회 중 5교회, 주님 강림이 가까운 때에 이 교회들,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런 거예요? 회개, 방향을 바꿔라. 회개하면 길을 똑바로 가는 겁니다. 길을. 회개는 울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시원해. 아닙니다. 우셔도 돼요. 마음을 근데 찢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길이 바뀌어야 돼요. 길 안 바꾸고도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줄 알고 지낸 교회들에게 무시무시한 책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처음 복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형상대로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왜요? 길을 잘못 가니까. 애굽에서 죄 가운데서 해방해서 복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꾸라졌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태워버려. 내가 불태운다, 내가 불태운다, 내가 불태운다. 그게 예언서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길을 잘못 가면. 그 우리가 뭐 해야 되면 율법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율법? 온전한 율법. 그래서 찬송가 483장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그 찬양 드리면서 거기 이어지는 다음 가사가 뭐냐면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십니까? 우리는 찬송가 가사하고 너무 상관없는 삶을 그냥 많이 살아요. 여기서는 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뭐 주께로 가까이, 뭐 이런 거 많이 들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다르게 살아.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혹시 안 그런 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예수님이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늘 너무 친해. 그거 아니, 그건 안 돼. 그거 작은 것 같아도 아니야. 에스겔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전에 있었던 것을 환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네가 말한 건 안 이루어져야. 너 말은 다 가짜야. 야, 네가 말한 거 하나도 안 돼. 무슨 소리야. 그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왜냐면 네가 말한 게 더디 이루어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생애, 그들의 때에 내가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막 뒷부분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맨 뒤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맨 끝에 두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 꿰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스스로 깬다는 거예요. 스스로 딴 길로. 어떻게 속이냐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건 벌 안 주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돼. 그렇게 어디 써 있나요? 제가 이제 구절을 막 갖다 대면 끝도 없으니까. 주님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방향을 돌이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을 찢으면. 방향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나가서 자꾸 이렇게 똑같이 짓고는 이건 내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왜냐하면 진짜 회개는 방향이 바뀌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뭘 즐거워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막 약속하셨어요. 제가요 가끔 저희 어머니 한국에 있을 때도 만나고 아니면 이렇게 1년에 한 번 한국 가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전에, 요즘은 그러진 않는데 전에 꼭 읽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뭐가 써있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복 다 받으라고 막 그거 꼭 읽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근데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저주가 써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저주가 너무 무서워. 그런 게 다 써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거 안 읽어요. 읽기도 무서워. 안 읽어. 왜냐하면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예수님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으면 매 맞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11절에도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슬퍼 보인다는 게요, 죽겠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정지가 와. 막 하나님이 여기 탁 찌르고 막 감기 걸리고 막
여기 세상에선 죄짐은 발각되는 대로 바로 처벌해 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벌을 받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징계를 받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주님 강림이 가까운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 강림이 가깝다고 아주 그냥 마음을 다하던 교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속에 더 어려운 것 있으면,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말에 대한 게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심판해, 심판해. 무슨 이런 것까지 심판하신다. 비방, 정죄, 판단. 그 오만한 자리가 그겁니다. 다 판단하는 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다 판단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하나님의 백성 참수하는 게 마귀 특기입니다. 이런 마귀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이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것 같은 용을 말하면서 그의 강력한 무기를 말로 말씀합니다. 말, 입의 말. 그러니 주님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이거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신호다. 말씀에 벗어난 말이 나오면 제가 오늘 구절들을 여기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4장 11절에서 12절에 형제 판단하면 너 심판받아. 야고보서 5장 9절에 서로 원망하면 심판자 문 밖에 있어. 이런 말씀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런 걸 좀 부드럽게 해석해 주고 싶어요. 마음에. 왜냐하면 원망하면 심판받아 이거를 목회자가 맨날 원망하면 심판받아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안 해. 저 전에 안 해요.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원망한 사람 많은데, 그리고 어떻게 좀 다르게 마지막 때 심판받지 않게 조심해서 하세요. 아니에요. 심판자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한 군데만 아니라 너무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말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심판받는다. 행한 대로 거둔다. 그것도 어떻게 거둔다? 무시무시하게 거둔다. 이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 안 가니까. 그냥 죄져도 그냥 회개하면 돼. 죄져도 회개하면 돼. 그러면 징계받고 고통받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죠. 정금같이 연단하십니다. 불같은 연단이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더러운 것 하나님 다 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그러면 율법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막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이건 안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땅끝까지 선결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착각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이웃. 이웃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거기서부터 넓게 나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하나 행하면서 넓게. 이거는 그냥 막 해놓고 막 딴 거를 하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쓰임받는 것 같아. 와르르! 무너질 일이 나고. 아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오늘 안 부른다. 감지를 해야 돼요. 근데 막 계속 딴 길로 가면 감지가 안 됩니다. 화인 맞아서 아무리 말씀이 찔러도 무감감, 탱탱탱 하나님 말씀 다 쳐버리고 내가 말씀보다 권위가 위에 있고 누를 수 있어 덮어버리고 뭉개버리고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걸 너무 혹시 마음에 거부감이 되시는 분들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습은 이렇게 뒤로 하시고 말씀의 권위 앞에 늘 낮은 마음, 애통하는 마음, 팔복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벗어나면 복의 문 닫힌다, 고통받는다, 괴로움 받는다. 정신을 차리고 낮을 때마다 하나님 놀랍도록 높여주십니다. 애통하면 이 하늘의 위로는 고린도후서 1장에 사망,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사망 선고 받은 것 같은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위로가 언제 오냐면 애통할 때. 그러니까 애통하라 그러는 거예요. 낮아지면 끝없이 높아주시는 이 복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길 따라갔을 때 주시는 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깊고 풍성하고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